영등포대교구 3450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영등포 3450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 근데 이 구약은 하나님의 옛날 약속, 신약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옛날 약속은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역사에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내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문학서에 보면 그러한 삶들에서 나타나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그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구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신약의 내용은 무엇이다? 신약은요, 이 율법 대신에 복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이 교회의 역사에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보내는 그 서신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내용이 신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왜 하나님이 율법을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을까?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율법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명령하신 것들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명령들을 셌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명령이 제가 센 건 아니지만 유대교의 이 랍비가 셌는데 613가지의 명령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613가지의 명령을 우리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10계명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10계명이 있고 이 10계명을 또 두 개로 한 것이 뭐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로 합치면 무엇이 남느냐? 사랑만 남는 사랑. 자, 결국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실수하느냐?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데는 열심을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가졌지, 율법의 정신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사실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복음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비유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안식일날 양이 그게 구덩이에 빠져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율법적으로는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져낼 수가 없어요. 또 지나가는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구원해줬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지 사랑을 실천하는데 열심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물어본 게 뭡니까? 왜 당신은 전하지 않는 것들을 전하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죠. 결국 이 완성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더하라는 사랑. 그래야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복음이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요, 이 율법은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지 사랑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음서는 4개가 있어요. 이게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명의 저자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리 마태고요. 이 마가는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나바와 사도 바울, 그 여행 때 같이 갔다가 결국은 바나바의 조카로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마가죠. 그 마가 나중에 다시 또 이제 사울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사울 끝까지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됐죠. 이 누가는 여기서 보면 의사죠, 의사.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와줬던 그 사람이죠. 여기도 이제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 또 요한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 마지막에 그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를 부탁했던 그 요한입니다. 자, 근데 보면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봤어요, 왕. 그리고 이 마가는 종으로 봤죠. 성김의 종으로 그렇게 봤고요. 누가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고요. 요한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 이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차에 따라서 누구한테 전달되는가, 이 복음서가 누구한테 이 복음으로 전달되는가도 좀 달라집니다. 자, 마태는 왕으로 본 이유가 무엇이다? 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야말로 다윗 왕가에서 나온 왕이다, 메시아다. 우리가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다윗 왕가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 마태복음에 처음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잖아요.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은요, 족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누구의 우선으로? 다윗의 우선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가는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누구에게 전하기 원했느냐? 헬라 사람들에게. 좀 더 이제 넓어지죠. 유대인에서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에서 더 나아가지고 헬라 사람들까지 그렇게 전파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면 이 유럽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죠. 또 요한은 특이합니다. 요한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기록 시기는 일단 마가가 제일 먼저 썼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저자 마태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왜 마가가 먼저 썼을까? 심지어는요,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더 첨가했었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천사들이 이게 올라가시는 것을 본 것처럼 너희가 다시 오실 날도 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 있다,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1년이나 있다 곧 오시겠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걸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해서 보면 대부분 이 복음서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60년 이후, 60년 정도 이후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살아 계실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꾸 순교당하고 나이 들고 또 새롭게 전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처음에 그 들은 얘기, 베드로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적었고, 마태가 그것을 보고 더 추가를 했고, 또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새 율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로운 율법이라는 거예요. 또 이 마가는요, 이 로마인들에게 이 섬김의 자세죠, 섬김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섬김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래서 기적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누가는 의사죠, 의사. 의사이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이 병 고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요. 마찬가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인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보면 연대기에 따라서 사건 중심으로 그렇게 가요. 요한은 보면 약간 영적인 해석이 좀 가미가 돼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는 함께 볼 수 있는, 비교해서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을 공자, 볼 관자.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약간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왕으로, 종으로, 또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들을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니, 똑같은 의미라면 뭐 굳이 네 개를 한꺼번에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각각 그 시각에 따라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것들을 다양하게 보고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만 알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너스 영상으로 신약과 구약 사이에 나와 있는 그 신구약 중간사가 있어요. 이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보면 또 이제 예수님이 나오니까 신약 시대가 나오니까 그 중간 시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란 긴 시간이 또 흐르게 됩니다. 자,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400년 이후에 누구? 신내 요한이 나타나죠. 그래서 메시아를 예비하고 또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사이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의 역사로
그렇게 기록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라는 그 제국에 멸망하게 됐고요. 이 아수르 제국은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그렇게 멸망하게 되죠. 근데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 이게 멸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지요. 바사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역사 시간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이 바사에 멸망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모든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32살에 죽게 되지요. 사실은 굉장히 짧게 그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보면 이 알렉산더가 포기자를 지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넓은 땅이 4분 5연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이 알렉산더가 정복했다가 다시 나중에 보면 그 장군들 땅을 나누는 사람 중에 이집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되고요. 또 나중에 보면 시리아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시리아에서 유다가 독립하게 되죠.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독립하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로마라는 강대국이 나타나가지고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유다 성벽이 그 허물어지는 그날들을 기념하고 통곡교육에서 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은 하지만 결국은 로마에 멸망하게 되는. 그때 누가 태어나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보면 이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계속 바뀌게 돼요. 이 바벨론에서 바사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또 정복하게 되고 또 그 나눠진 이후에는 이집트가, 시리아가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가 독립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 강대국 로마에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건 참고로 아시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신약의 율법을 구약의 복음으로 대체하는데 그 복음은 그 율법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또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또 헬라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또 모든 만인에게도 다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섬김의 종으로 또 사람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 모든 모습이 복음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든지 하나님을 예수님 성령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바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3450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또 우리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복음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한 것들을 깨달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